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0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4장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미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던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4개의 연합국과 또 5개의 연합국, 두 무리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거대한 국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중심의 강력한 북방, 우리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하는 4개의 연합군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힘이 없었던 작은 나라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남방 5개의 연합국을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징벌하려고 이렇게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 시대의 세계 대전과도 같은 아주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소돔 땅을 택하여 갔던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가 그동안 일으켰던 모든 재산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순한 줄로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순한 줄로만 알았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쟁터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서 오는지, 그리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보고서에서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록한 보고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심 그의 마음 가운데 롯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진짜로 먼저 선택해가지고 좋은 것 다 차지해버렸네라고 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와 함께 기꺼이 여기까지 따라오고 그와 함께 말씀을 따랐던 그 조카 롯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는 최강이라 불렸던 아주 강한 나라, 네개 연합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 상황에서 모른 척 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 나서서 아브라함을 비방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일어서서 롯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용기,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큰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거룩한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 큰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를 구해야 한다는, 롯을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그런 사랑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말씀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고 그것에 맞서 싸울 때 그것은, 그 원동력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안전지대에서 박차고 나가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맞서서 싸우게 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국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롯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은 바로 훈련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언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그의 집 안에 있었던 가신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318명이라고 생각하면 꽤 큰 규모의, 당시 부족사회에서는 꽤 큰 규모의 사병이었다 할지라도 그돌라오멜의 이 4대 연합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손을 붙잡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생겨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저절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섭리의 상황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일을 통하여서
기적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이 평소에 칼을 갈고 호흡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근육을 키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때로는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전투들, 즉 불쑥 찾아오는 분노나 염려,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 평소 우리는 어떤 훈련들을 해오고 계십니까? 기도에 무릎이 단단해지고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 승리의 보고서를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영적 무기를 다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탁 끝나면 성경책은 가방 속 안에만 머물러 두지 마시고 이 성경책이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친밀함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에 내가 처한 안방이나 거실이나 혹 다락방이나 그 한 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 보면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했네, 아마 가슴 벅찬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탁월한 전략이나 용맹함에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집 가신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런 용맹한 사람들로 내가 키워내다니, 이런 특수부대에 특공대에 내가 수장이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에 취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을 보내십니다. 한 명은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돔 왕이었고, 한 명은 살렘 왕,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통하여서 이 승리가 누구에게서 오게 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무엇을 가지고 왔죠? 18절을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냐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지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큰 싸움에서 지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죠? 지금 이 승리, 이 싸움은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기른 사병이 탁월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 사고를 전환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말은 아브라함이 쓰려고 했던 승리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내가 318명을 잘 훈련을 시켜서 이겼다라고 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대적을 붙여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라고 보고서를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단순히 이겼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자 만천하에 알리는 영적인 서명이었습니다. 즉 11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승리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았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 인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껏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공의 순간에 거울을 떠올립니다. 그 거울 속에는 밤새 노력했던 자신, 뛰어난 전략을 세운 자기 이름만 보입니다. 지금 나의 너무나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한 이 비결이 이 거울 속에서는 나 자신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신앙인은 창문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과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껏 거울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거울을 내던져버리고 창문을 열어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 승리는 제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잘됨과 복과 승리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활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결과를 우리 신동일 장로님께서 전화로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심 이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이렇게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활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탁 전해줬을 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한 가지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큰일 났다. 내가 이 활빈교회 담임 목회자의 이 사명을 나 같은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도 같이 물려오면서 가슴이 쿵탕쿵탕 뛰다가
사람이 간사한 게 또 마음속에 또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었지? 어떻게 내가 이게 활빈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자 교만한 마음이 막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힘차게 좀 더 잘했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력이 좋은가?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잘생겼나?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막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제 나름대로는 또 막 이렇게 막 그런 기쁨에 취해 있다가 저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이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딱 드렸어요. 목사님, 활빈교회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활빈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담임 목회 이 자리를 잘 준비하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활빈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너머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떠난 자리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이길 때 승리한 나라와 군사들이 전쟁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맞서 싸워서 이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승리에 대한 정당한 보너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우리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보상은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거저 주는 것은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은 사람만 돌려주시고 그 전쟁에서 취한 것은 다 당신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니까 당신이 가집시오라고 어쩌면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챙겼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는 순간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도움으로 퇴색될 것을 깨달았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서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 전리품을 취하는 순간 소돔 왕은 계속 얘기하겠죠. 저거 원래 내 건데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숲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아주 달콤한 꿀 한 그릇을 발견했을 때 배고픈 여행자에게 그 꿀은 생명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해서 그 꿀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꿀이지만 결국 달콤한 그 꿀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말 것입니다. 소돔 왕의 제안이 바로 이 독이 든 꿀과 같았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 채워줄 전리품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을 취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부심과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가치관 아래 종속되고 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달콤한 뒤에 숨겨진 영적인 독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그는 큰 실패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롯과 땅을 분배할 때도 기꺼이 먼저 선택권을 내어 주었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승리를 통하여서 취하게 되는 전리품 역시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뒷장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의 믿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창고는 비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복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까? 세상은 속삭이죠. 너 그 승리의 보고서에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게 바로 승리의 맛이지. 남들도 그렇게 산다. 더 많은 이익을 챙겨라고 하면서 우리의 보고서에다가 전리품에 대한 기록을 쓰게끔 하는 그런 유혹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나의 부유함과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그는 보고서를 바꿔 적었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보고서 마지막 줄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승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이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의 삶의 승리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쟁, 싸움을 치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내면에서 유혹과 싸우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승리했을 때 여러분의 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내가 밤을 새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인맥 덕분에 나에게 주는 그 성과금, 그 보상금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싸울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힘의 원동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